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은 우리 고난의 힘듦의 어떤 피상적인, 현상적인 원인이지 그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이고 힘이 드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힘이 들고 고통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그 고통에서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구 계수를 명령하신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1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언약의 말씀과 규례와 법규들을 친히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로 살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진영 끝에 위치한 사람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손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했을까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오아시스 같은 시내산에 머물 때에는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의 길로 들어가니까 힘이 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환경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곧바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다만 상황이 나빠질 때 내 믿음의 그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도록 진짜 광야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굿도 하고 치성도 드려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믿음이 있어요. 결국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나요? 광야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정금이 수천도의 그 용광로 속에서만 우리가 얻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정금과 같은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광야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게 찾아온 광야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십니까? 내게 찾아온 광야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다시 울며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태움을 받았어요.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던 이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탐욕 때문이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쇠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돈이 없냐? 직장이 없냐? 배우자가 없냐? 자녀가 없냐? 부모가 없냐? 또 뭐가 없냐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하는 이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은 단지 우리의 탐심을 보여주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시작이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전염병처럼 어떻게 해요?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인종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 다른 인종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10가지 기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갈 만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른 인종들은 이미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모든 책임은 다른 인종,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에게만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인종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은 이방의 초신자들에게 오히려 동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유혹에 대해 함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원망과 불평이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은 나는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탐심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는 나 역시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함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구속사의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분명하게 살고요, 다른 지체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우리가 볼 때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분명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각종 야채도 마음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들의 요구를 탐심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우리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신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노하시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 과거의 시점과 지금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왜 지금은 과거에는 진노하지 않고 지금은 진노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매일 그 분량만 먹을 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나 진주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였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그래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과자 맛 같았다고 합니다.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존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그 기억을 그것들을 잊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좋고 감사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런 것을 먹다니. 그런데 매일매일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만나를, 그 은혜를 하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들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복과 그 형통의 복을 그리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점점 잊혀져서 지금은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기복들을, 그 형통의 복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결국 탐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복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만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만 짐승은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탐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은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양식을 먹여주는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 양식을 먹여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종합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은혜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육적인 떡,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든 만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분명 더 많은 고기와 생선 그리고 야채도 마음껏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만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만.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육체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복과 성공과 행복이 더 크고 좋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탐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탐심이 크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은혜가 크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탐심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탐심이 크면 원망이 나와요. 은혜가 크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3절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33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광야에서 30일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30일 동안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기가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곳에 장사하였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결과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의 결론이에요. 소유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해요. 시편 106편 15편에 15절에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 돈, 자녀 양육, 행복한 가정, 자아 실현, 자녀의 결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니까 혹시 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생명이 없다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예요. 진노로 치신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환경의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욕심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욕심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만 하려고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탐심이 너희의 원망의 근원 그리고 불신앙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탐욕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해요. 우리의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해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과 헌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탐심을 없애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1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였지만 또다시 원망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탐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연습과 신앙생활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비단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일상을 누리는 것, 여행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탐심이에요. 결국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자족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한다면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문제는 나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이라는 광야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가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깐 소유하는 재물입니까? 우리가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예요. 탐심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현실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형편에서도. 탐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탐심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해결되고 그리고 탐심보다 더 좋은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3살 아이가 사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쓰면서 울어요. 그 사탕을 뺏어야 그 손에 더 좋은 걸 쥐어줄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이걸 뺏기면 세상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내려놔야 더 좋은 것을 쥐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하려는 탐심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탐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심보다 더 큰 것,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탐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망이 있나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이 없을까요? 죽은 사람은 갈망이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무실에서 혼자 라면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컵라면 그거 조그만한 거 끓여서 햇반을 말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문제는 어떤 것을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연단된 마음, 훈련된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소유한 것이 근심이 되고 괴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탐심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위라클. 어느 날 큰 사고로 하반신이, 정말 건강했던 청년, 정말 잘생겼는데, 건강하고 잘생겼는데 어느 날 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요. 박이라는 청년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고 난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걸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젊은 청년이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였어요, 단지. 건강할 때는 무엇을 해도 감사가 없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고 후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사고 난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스로 젓가락질해서 라면 먹는 거, 이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젓가락질해서 라면을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가식적인 멘트라고 생각되시나요? 그 친구의 표정과 삶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친구의 얼굴이 매번 울상이고 찌그러져 있다면,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속여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반신에 불구가 된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이라는 청년에게 하반신 불구가 되는 사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탐심을 잘라내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나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거의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 세상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야채들을 먹지 못해 원망했던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였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의 은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탐심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듯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탐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 탐심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탐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무엇에 꽂혀서, 무엇에 욕심이 들어서 그것을 간구하느라고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나의 탐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가진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누린다면 탐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탐심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날마다의 그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죄를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탐심은 저절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절로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